지난 주일에 우리 의의 값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아셨고, 또 오늘 현재 나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미래의 우리 운명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장을 해주신 그런 우리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존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는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 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본문에서 보면은 그 책임 있는 삶으로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은 몇 가지로 나와요. 그 점을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연합하라, 일치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전부 갈라지고 분산되긴 쉬운데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돼야 할 이유를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6가지를 말씀하는데,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 되는 가야 할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개종해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이방인 로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는 걸 보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몸은 물론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모든 신앙인들을 통칭해서 몸이라 그러죠.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오늘 교회처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지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수반되고 때로는 반목이 생기고 갈등도 유발이 됩니다. 당시 교회는 또 유대인들이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로마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근데 일치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두 한 형제다, 하나 되라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또 세례도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세례 때문에도 갈등을 했어요. 분열이 되기도 했고, 세례는 주님과 연합이 되는 애적인 표현을 가리켜서 세례라 그래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생겼어요. 게바한테 받았느냐, 바울한테 받았느냐, 아볼로한테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세례의 의미고 본질인데,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점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등하는 가정 가보면, 다툼 있는 곳에 가보면, 교회 가보면 본질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비본질 때문에 내가 누구 편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라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누구하고 섞이기를 싫어했고 동급 취급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오직 우리 유대인,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안 되고.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들어와 있으면 다 한 형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강조해도 어려워요. 하나가 되기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네 가지인데요. 2절에 보면 하나가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이 뭡니까? 오늘 겸손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겸손은 쉽게 말하면 자기 비움을 겸손이라 그래요. 내 속에는 욕망이 가득 차고 우월감이 가득 차 있고 내 주장이 들어 있어요. 이것들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남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강한 자아를, 욕망을, 욕심을, 우월감을 전부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텅 비어 있겠죠. 비운 마음, 그 비움, 그게 겸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마음을 비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 비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냐면은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온유가 뭐냐면은 정중함을 가리켜서 온유라 그래요. 아주 예의 바름, 그게 온유예요. 오늘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은 많은데 성공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정을 지키려면 시간이 가고 정열이 더 들어가야 되고 투자를 더 해야 되니까 지름길을 사용을 해요. 편법을 쓰고요. 빠르거든요. 근데 빠른 대신 실패율이 커요. 실패를 하면 너무 크게 무너져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비싼 땅을 사서 거기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집을 져야지. 싸다고 해가지고 저 모래밭에 집을 지으면 그거 오래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정중함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래야지. 이거를 포기하고 수단을 쓰면은 그래서 실패가 많은 거예요. 이 정중함이라는 게 뭐냐면 부드러움이에요. 이렇게 휘어질지라도 꺾이지 않은 그게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절대 꺾이지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마침내 땅을 차지한다고. 그 말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아말렉 땅에 나그네로 가서 살아요. 가가지고 타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우물이 귀할 때 우물을 파요. 그럼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뺐습니다. 그러면 주려고 작정했던 사람처럼 그냥 주고 또 떠나요. 그 우물 파면은 또 와서 또 뺐어요. 또 주고 떠나요. 나중에는 좀 멀리 떠나. 거기까지는 안 쫓아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뺏고 또 뺏는 사람들은 우물을 하나 파려고 연구를 하고 머리를 쓰고 물 나올 법한 곳을 파도 물이 안 나왔다고요. 근데 이삭은 가다가 멈춰서 파면 물이 나온 거예요. 우연이에요, 그게? 재수 좋은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뺏고 욕심껏 살면 막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뺏고 그리고 속이고 손해주고 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삭은 늘 뺏겨요. 그냥 주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삭이에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게 하늘이 주는 복이지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결과적으로는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승리한다고 말해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패배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밀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성경이 그것도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리라. 성공하리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용어는 죄인을 향해 발로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오래 보고 판단 안 해요. 그냥 탁 보고서 판단해 버려요. 속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견이 나오고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언뜻 태도를 보니까 조금 까칠해 보인다고 그러면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편견이죠. 무서운 편견. 오해죠, 오해. 그래서 지긋하게 참고 이렇게 기다려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사람들이 조금 뭐다 느리면 팡팡 뛰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빨리 하는 시대라 조금 느리면은 못 견뎌요. 컴퓨터도요, 3개월마다 이렇게 막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늦으면 그건 못 견뎌요. 신호등, 그거 길어봐야 하고 30초인데 못 기다립니다. 그거. 저 엘리베이터도 저거 보통 3, 4초거든요. 우리는 장애용이기 때문에 5, 6초 하고 못 기다리니까 눌러. 3분 나면 3분 동안 이렇게 뚜껑 덮어놨다가 먹으라는 건데 그래도 3분 나면 그 맛없는 거예요. 근데 3분 기다려본 분은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한 분도 없어. 뭐 1분 있다가 뚜껑 한번 열어보고 2분 있다 뚜껑 열고 3분 동안에 4-5번씩을 여니 그게 김 새가지고 무슨 맛이겠어요. 김이 벌써 다 샜는데 어느 사람들은 조금 더 못 기다려야 방방 뛰어요. 그러니까 이 혈기가 막 오르면 별 실수를 다 하잖아요.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고. 아유,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지. 그러니까 거기서 편견이 오해가 생기고 편이 갈라지고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지요. 1924년도 아주 찌는 여름에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여행을 가요. 스촨성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미산이라는 곳에 올라요. 한여름에 산에 오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차로 오들로 못하게 하고 가마를 태워서 올려요. 여름에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손님을 하나 태워가지고 인부들이 가마를 가지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마를 탔어요. 산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저 인부들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절부절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되게 욕할 거야. 그 생각하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마음이 불편해.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서 전망대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가마를 들고 왔던 인부들이 가마를 놓고 앉아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 서로 낄낄대면서 히덕거리고 그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 모습 속에서 조그만한 원망이나 시비나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담백했고 그렇게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에 중국인의 성격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서 그날의 그 에피소드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가 커지면 원망으로, 원망이 커지면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조금만 깊이 조금만 참고 이렇게 대해보면 얼마든지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을, 심성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해가, 불화가, 갈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저놈은 도둑놈,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보다 자기보다 월등하게 선했는데, 양심적이었는데, 편견이죠. 저 사람은 그럴 거야. 편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편견을 가지셨다면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오래 참음, 어떻게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하고 일치를 이루는 데는 무슨 심성이 필요하냐면 겸손도 필요하고요, 온유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납입니다. 하나 되라 당부했는데 누구하고 하나 되라고 했냐면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이방인 하나 되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예요.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야만인들하고 어떻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양반 계급부터 전도한 게 아니라 하층 민족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백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때 늦게 양반들이 또 전도받아 들어왔습니다. 양반들이 같이 못 앉는 거예요. 양반 치면에 백정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강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그런데 불가능한데, 이게 용납해가지고 하나 되기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용납이라는 말, 그 단어 바로 직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용납이라는 말 전에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이 표현되면, 발휘가 되면 이방인 누구도 용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에요. 여러분 눈을 조금 좀 뜨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무능력하지만 근데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좀 발휘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못할 거 없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 사랑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럼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데 불을 쬐고서 멀찍이서 보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도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데 단계적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나는 모른다 하고 부정해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몰라 맹세하면서 부정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정해요. 단계가 더 강해져 가요. 그 모습을 예수님 빤히 내다보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사람이 이때는 그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입장을 이해해 그 말이에요. 어떤 입장이냐면 다른 사람도 너와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와 똑같이 대답했어. 그게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그게 아가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담을 헐고 하나가 되라. 어떻게? 불가능한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늘은 용납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용납이 안 돼요. 부부 간에도 안 되고 형제 간에도 안 돼요. 그런데 이웃 간에 되겠어요? 교우 간에 되겠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어떤 노인이니까 귀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보청기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보청기를 주면서 잘 들릴 거니까 들으시고 한 달 있다 오세요. 잘 들렸어요. 한 달 있다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잘 들리지요? 예. 자녀들이 좋아하지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식들은 내가 듣는 줄 몰라요. 한 달 동안에요 유언장 3번 바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다 듣는데 자식들은 못 듣는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유언장을 써놨다가 바꾸고 또 바꾸고 3번이나 바꾼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가장 질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사랑 안에서요. 아카페 사랑 안에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무력해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때로 고민을 해요. 갈등을 하고. 그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 가까운 요구를 사도 바울께서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한 것 같은 요구를 왜 하시냐 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려고만 하면 성령도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못 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면 누가 그걸 흉내를 내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왜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납 어떻게 내가 그 용납을 해요? 아유 얼굴만 보면 보기 싫은데 증오심이 막 흥분이 되고 혈압이 오르는데 불가능하지. 근데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은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동의가 돼서 하려고 하면 도우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다만 내가 물을 밟아야 돼. 그래야 물이 갈라져. 요단강 하나님이 갈르셨습니다. 다만 내가 물을 밟았어요. 장님이 눈을 주께서 뜨게 하셨지요. 근데 내가 실로암까지는 가야 돼.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돌기는 내가 돌아야 돼. 하고저 마음 먹고 작정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 되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내가 하고자 하면 도우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알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내가 가서 밟지를 못하기 때문에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지를 않는 거, 시도를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오셔서 기적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기적 일어나게 하세요. 그는 시도, 순종입니다.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성령께 의존하고 가서 밟으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저 든든한 성 여리고성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앞에는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기적과 같은 현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